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거예요. 아니, 예수님 이야기는 왜 하나가 아니고 네 권이나 있는 걸까? 하고 말이죠. 오늘 바로 그 사복음서가 왜 다른지, 그런데 또 어떻게 하나의 목소리를 내는지, 그 핵심 메시지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한번 깊이 파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시작해보죠. 왜 예수님의 이야기는 한 권이 아니라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네 권이나 될까요? 이게 그냥 똑같은 이야기를 네 번 반복하는 거라면 의미가 없겠죠. 당연히 아닙니다. 여기에는요, 아주 중요하고 또렷한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그 이유를 한마디로 말하면요, 각 복음서가 바로 예수님에 대한 서로 다른 초상화이기 때문이에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네 명의 화가가 한 사람을 앞에 두고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다들 자기만의 스타일과 관점으로 그 사람의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특징을 딱 포착해서 그리는 거죠. 그림은 네 개가 나오지만 결국 한 사람을 그리고 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자, 이 표를 한번 보세요. 그 차이가 확 들어오죠? 정말 재미있어요.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썼기 때문에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신 왕으로서의 예수님을 강조해요. 반면에 마가복음은 로마 사람들을 대상으로 썼거든요. 그래서 말이 길지 않아요. 아주 속도감 있게 행동으로 보여주시는 고난받는 종 예수님을 그리고 있죠. 누가는요? 모든 사람, 특히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위한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아주 따뜻하고 세심하게 기록했고요. 마지막으로 요한은 아예 차원이 다릅니다. 예수님은 그냥 위대한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자신이라는 걸 신학적으로 아주 깊이 파고들죠. 그래서 앞에 세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는 비슷한 관점에서 쓰였다고 해서 공관복음이라고 불러요. 이야기 순서나 내용이 꽤 많이 겹치거든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완전히 달라요. 결이 다르다고 할까요? 공관복음이 예수님이 뭘 하셨나에 좀 더 집중한다면 요한복음은 그래서 그분이 도대체 누구신가? 이 질문에 답하는데 거의 모든 걸 쏟아붓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명절이나 여러 상징을 사용해서 예수님의 신성을 드러내는 데 집중하죠. 그 유명한 7가지 표적이라든지 나는 무엇이다 하는 선언들이 바로 그 장치들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내용의 90% 이상이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아주 독특한 이야기들로 채워져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이렇게 관점도 다르고 강조점도 다른 4개의 그림이 그려졌지만 결국 이 모든 그림이 가리키는 사람은 딱 한 사람,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4권의 책은요, 결국 하나의 아주 거대한 핵심 메시지를 향해서 함께 달려가고 있어요. 4권의 복음서를 모두 꿰뚫는 바로 그 심장, 그 핵심 메시지.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복음, 그리고 하나님 나라. 이 두 가지 키워드를 제대로 이해하는 게 사복음서 전체를 여는 마스터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복음하면 그냥 책 이름 혹은 좋은 소식 정도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원래 이 단어가 가진 의미는요, 훨씬 더 강력하고 폭발적이에요. 복음은 그냥 좋은 이야기가 아니라 굿뉴스, 그러니까 로마 시대에 새로운 황제가 등극했거나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외치던 선포였어요. 세상을 뒤엎는 엄청난 소식이라는 거죠. 즉 예수님을 통해 모든 것이 바뀌었다라는 강력한 선언인 셈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외치신 첫 메시지가 바로 이거였어요. 마가복음 1장 15절이죠.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러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보세요. 여기서 복음의 내용이 아주 명확해지죠. 그 좋은 소식, 그 복음의 내용이 뭐냐? 바로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질문이 생기죠. 예수님이 선포하신 그 하나님 나라라는 게 대체 뭘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땅덩어리를 가진 정치적인 그런 나라를 말하는 걸까요? 이 핵심 개념을 제대로 잡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가장 명쾌하게 정리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왕의 땅에서 왕의 백성 위에 임하는 왕의 통치권. 자, 3가지가 나왔죠? 왕의 통치, 왕의 백성, 그리고 왕의 땅. 이 3가지를 기억하시면 개념이 아주 선명해질 겁니다. 첫째, 왕의 통치권. 이건 힘으로 억누르는 그런 지배가 아니에요. 오히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고 가장 아름답게 꽃피우도록 만드는 하나님의 창조적인 다스림을 말하는 거죠. 둘째, 왕의 백성. 바로 그 하나님의 다스림 안으로 초대받은 우리들입니다. 어둠의 나라에서 빛의 나라로 국적을 옮긴 시민들이라고 할 수 있죠. 마지막으로 왕의 땅. 이건 그 백성들이 살아가는 영역인데요. 지금 당장은 우리 마음과 공동체일 수 있고
궁극적으로는 이 깨어진 세상 전체가 회복될 바로 그곳을 의미합니다. 네, 좋습니다. 개념은 이제 좀 잡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 나라가 현실에서는 도대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 걸까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말이죠. 예수님은 이 나라의 독특한 성격을 아주 기가 막힌 비유를 통해서 생생하게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누가복음 13장에 나오는 그 유명한 겨자씨 비유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심은 겨자씨 한 알과 같다. 그것이 자라서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다. 여러분, 이 겨자씨가 당시 사람들이 알던 씨앗 중에 가장 작은 씨앗이었다고 해요. 이 비유가 말하려는 핵심이 뭘까요? 아주 명확하죠? 하나님 나라는 세상의 제국들처럼 막 화려하고 거창하게 시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주 작게, 정말 보잘것없이, 어쩌면 아무도 알아채지 못하게 시작된다는 거죠. 하지만 그 작은 씨앗 안에 엄청난 생명력이 있어서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이 꾸준히 자라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모든 이들이 와서 쉴 수 있을 만큼 거대한 나무, 거대한 실체가 된다는 놀라운 약속인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시간 개념을 설명하는 아주 중요한 틀. 이미 그러나 아직입니다. already but not yet이라고 하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됐다는 거예요. 왕의 통치가 이 땅에 침투하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주위를 둘러보면 어때요? 세상은 아직 완전하지 않죠? 여전히 고통과 눈물, 불의가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그 나라는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바로 이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 나라의 중간 지점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모든 이야기가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랑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좀 어려운 신학 이야기 같기도 한데 이걸 어떻게 우리 실제 삶으로 가져올 수 있을지 마지막으로 그 적용점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생각할 때 그냥 내가 죽어서 천국 가는 티켓 정도로만 생각할 때가 많아요. 물론 죄를 용서받는 것, 이거 복음의 너무나도 중요한 결과죠. 하지만 그게 복음의 전부는 아니라는 겁니다. 복음은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이야기입니다. 새로운 왕이 오셨다. 그러니 이제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보지 않겠니? 하고 우리를 초대하는 초대장과 같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사는 삶, 다시 말해 하나님 나라 라이프 스타일인 거죠. 그렇다면 이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산다는 건 구체적으로 뭘까요? 한 3가지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 새로운 충성입니다. 내 인생의 왕자리에 내가 앉는 게 아니라 이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께 충성하는 거죠. 둘째, 새로운 우선순위입니다. 맨날 내 걱정, 내 필요만 생각하며 살았다면 이제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으로 우선순위를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새로운 사명입니다. 그냥 나 혼자 잘 사는 게 아니라 이 깨어진 세상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거대한 프로젝트에 내가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동참하는 거죠. 결국 사복음서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는요, 그냥 오래된 종교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바로 여기 우리의 현실 속으로 쳐들어오는 살아있는 선포예요. 오늘 바로 이 순간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관계 속으로 하나님의 그 회복시키는 다스림이 임한다면 과연 어떤 놀라운 변화가 시작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이야말로 사복음서 전체가 우리 각자에게 던지고 있는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강력한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